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시점은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투옥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던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도를 하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복음과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화에 대한 것, 또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헛된 말들이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한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도 자기들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도 없는 그리고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반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를 그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성경의 바른 가르침 위에서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던 거짓된 가르침을 향하여서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어 그 교회를 진리의 가르침 위에 그리고 바른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의 권면과 기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코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세속적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거룩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